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염려 중에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염려, 이 예배,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염려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염려가 가득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는 염려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사라지고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믿는 자들의 삶에도 염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염려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아요? 아니면 염려하지 않는 시간이 많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시간이 많으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를 가지고 걱정하면서 사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순간 잠깐 평안할 뿐 또 삶의 현장에선 여전히 염려가 우리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다 맡기고 그 모든 염려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염려를 떨쳐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한,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도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 중에 살죠. 염려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 역시도 염려가 당연시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 당연히 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가야지만 염려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염려를 당연히 여기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히 염려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당연히 여겼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삶,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는 믿음의 사람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비정상, 천지가 다 비정상이에요. 다 완악합니다. 죄로 가득해요. 텔레비 뉴스만 보더라도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도 그냥 죄 짓는 것, 좀 영악하게 악하게 살아야 명예를 얻고 선거에도 당선되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것이 지혜인 양 여겨지는 그러한 비정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 동성애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시대. 오히려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무식한 사람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물론 어떤 이유와 정말 그런
사실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비정상적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비정상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앙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염려가 없어야 당연한 신앙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가진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아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 때 평강을 누리다가 세상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를 잊어버려요. 염려가 다 사라집니다. 또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는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교회 밖을, 예배 끝나시고 예배 밖을,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또 다시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당연시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있는데 기도가 끝나버리면 다시 염려가 찾아오는 듯한 그러한 기분. 이거 기도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 마음 평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 평강이 있지만 또 기도 후에 예배 끝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직장, 사업, 범사에 돌아갔을 때 염려가 다시 찾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종류도 다양해요. 직장과 사업에 염려도 가득 있고, 또 가족들 건강에 염려도 있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것인가, 각종 걱정, 염려로 가득가득합니다. 내 염려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다른 염려를 찾아서 그 다른 염려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생의 불안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염려가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염려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할 때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염려와 걱정을 담는 그릇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졌는지 이 시간 분명히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한영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며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머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 중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응답 받았을 때 감사하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또 고난과 어려움, 염려 중에도 감사로 미리 헌금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머뭅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나 역시도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먼저 내 입술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염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이들 정말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혈기왕성한데, 건강한데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염려하면서 더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사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집값도 많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사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학 공부하면서 정말 대출받아서 학자금 대출 받았기 때문에 졸업하는 순간 또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빚지고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참 많이 있습니다. 취업하기도 어려워요. 이력서 많이 넣지만 정말 내가 나를 찾는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그 직장이 평생 나의 정말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가라는 것을 또한 보며 이해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염려하는 부모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염려가 가득한 부모가 자식을 낳으니 자녀에게도 염려를 심어줍니다. 자식은 염려를 심어주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공부해야 된다, 너는 얼굴을 꾸미고 아름답고 이쁘고 멋져야 된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염려를 계속 심어줍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면서 너 국어, 영어, 수학 잘해야 된다,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놀고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뿐인데, 부모는요 미리 자기가 염려로 가득하니까, 믿음이 없는 부모니까 가진 염려를 자녀에게 어린 시절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걸음마하는 아이 때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염려를 심고 자녀는 그 염려를 통해서 살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요즘 자녀들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의 자녀들은요 좀 막 뛰어놀고 땀 흘리고 얼굴 깨재재해도 건강하게 밝게 잘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요 몸이 축 처져 있고 눈에 초점이 없고 또 정말 삐쩍 말라서 정말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사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구나, 부모가 염려 근심하면 자녀에게도 그 염려 근심을 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주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부모와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를 확인하듯이, 특별히 요즘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오늘도 비가 얼마나 올 것인지, 언제 올 것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우리 자녀 역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책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길을, 그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들, 믿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내가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염려가 많습니다. 자녀에도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뒤집히게 될 때 그들은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두려워서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도우러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유령이다 소리치며 더 두려워합니다. 정말 혼비백산,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두려워 떠는,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와 주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살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자 그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함께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떨어뜨려 놓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놀랐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제자들에게 그 위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내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을 구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체험이 많아도 현재 내 삶에 염려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염려, 걱정하면 그것만 보이게 되고 신앙생활 포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데 내가 기도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을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염려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사모해 나와야 합니다. 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영적인 것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염려 걱정하다가 혼자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벌일까? 정말 온갖 생각들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봤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한영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감사. 주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 주님과 오늘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염려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실만 보면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본인이 그 두려움으로 휩싸이면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속아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당장에 이 순간 해결이 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내 지금 상황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야 그제서야 평안하다, 그제서야 감사하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며 누리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감사하고 먼저 평안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환경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한참 놀다가 엄마를 확인해요. 왜 그래요? 엄마가 있어야 나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엄마와 떨어져 놀아도 시간이 되면, 엄마가 생각나면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평안합니다. 어려움 순간에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이쁜 미스 코리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집 부자 아저씨 찾아가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야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염려 근심 중에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질문에 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적용하는 것은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다 정말 떨쳐버리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한다면 다른 것들이 우선시되고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을 붙잡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또 다른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붙잡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염려가 당장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된 사람은 바로 평안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만 나열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위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먼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성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 없음을 용서 구하며 회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근심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와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참된 평안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가족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아뢰고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감사와 평안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돌보심 우리가 확신과 평안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걱정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강도 사형수와 함께 그 십자가 형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내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큰, 얼마나 악한 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했던 강도 사형수들이 겪어야 됐던 그 죄의 삭, 사망의 결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죄의 깊이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기를 원하시는데, 예비해 놓으셨는데, 축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제자들처럼 매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기진맥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구세주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시는, 나와 하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강조하시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없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졌다 해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회개하며,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임하면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중에도 감사로 기도하고 염려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가, 이 순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을 모시고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든지.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딸이 살아나게 되고, 그 초상집, 초상을 치르는 그 집이 잔치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실패가 승리가 되고 성공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염려와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 주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회개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기도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날마다 누리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이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평안한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드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간구와 믿음의 소원,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나와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도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감사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존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